필리핀에 사역하고 있는 이규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네. 제 아내. 이진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제가 좀 영어 성경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좀 읽어드릴 테니까 좀 같이 보시고 또 아니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7절 영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말로 경외는 좀 막연할 때가 있거나 아니면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지금 영어 성경에는 그 경외라는 말이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좀 바꾸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영어 성경에는 또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릴 때 뭐 이렇게 귀신 이야기 들으면 막 공포스러운 그런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경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의 근본이다 되어 있는 것은 지혜의 출발 또는 최상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식 지혜는 오늘 세상의 지식과는 아주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BC 약 2500년경에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걸 찾아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뉴욕의 그 지하철이 지상으로 다니는 것은 1868년에 개통이 되었고, 이제 지하로 다니는 지하철은 1904년도에 개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868년과 1904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런 뭐 어떤 문명과 문화의 차이 또 갭이 너무 크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가장 한때 높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에 1931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1930년에 시작해서 1년 만에 1931년에 그 102층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1931년. 우리나라 1931년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폴로 11호는 1969년에 첫 번째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 우주선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인간의 지혜는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세상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나라는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인간의 위대한 지식 또 지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 발전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좀 전에 찬양해 주셨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세상을 저희가 살아오고 있어요. 문명과 뭐 문화와 이런 기술적인 발전은 정말 놀랍도록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말씀드렸던 공포,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런 세상에 저희가 살아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저희 교회와 센터에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알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4절.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10월 7일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갈급하게 구하고 원할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갈급하게 구하면서 또 원하면서 살아갈까? 한번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2023년 10월 7일 이 하루를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갈급하게,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돈과 금과 은을 열심히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는 돈이 많이 있으면 거의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일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정말 뭐 그냥 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교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선교사서 돈이 필요해서 그거를 목적으로 만약에 선교사의 어떤 삶 속에서 돈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갈급하게 찾기보다는 돈에 갈급해하는 안타까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나 싶습니다. 좀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이, 재물이 무섭게, 무섭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하나 경험하는 것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보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는 게 있어요. 거의 다 이어폰을 꽂고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연세 드신 분들조차도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봤냐? 저도 뭐 때때로 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아주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잠언 2장 5절로 12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을 구하는 것 같이, 재물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고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5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며 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의 행실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공의와 정직한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쩔 때는 분별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감추어진 보배를, 감추어진 금을 찾듯이 여호와의 지혜를 찾고 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의 길을, 공의의 길을, 정직한 길을 우리에게 깨달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수없이 얘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냥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모든 에젤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공포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서 저희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동역하는 에젤의 모든 기도방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총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 그간 이야기, 우리가 영상으로도 우리가 2년 전에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복긴 했는데, 사무실에 오신 것만 해도 오늘 굉장히 감회가 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뵈서 저도 감개가 되게 무량한 것 같아요. 제가 2013년에 그 필리핀 그 선교사로 파송은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받지는 않았고요. 그 지금 있는 그 교단에서 저희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필리핀의 올롱가포라는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 울릉가포라는 지역에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건 그곳에 코피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코피노라고 하면 이렇게 뭐 뉴스 매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한국인 아버지와 또 필리핀 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저희가 코피노라고 부르긴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코피노 아이들도 있지만 또 많은 코피노 아이들이 아빠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서는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현실적으로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결혼한 지가 사실은 2010년에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사역을 그냥 바로 정리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 그 필리핀에 가게 됐죠. 그래서 그 에젤 식구들한테 다 인사는 못했지만 그 에젤 가운데 정말 그 기도의 힘이 어떤 건지 제가 분명히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고 또 특별히 필리핀에는 저희가 사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4번이나 방문해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보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필리핀에 또 제가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또 그곳에 가게 돼서 또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보다가 정말 아이들이 교육을 너무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됐어요. 공교육도 사실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무료 무상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그 무상 교육이라는 그 교육의 현실에 아이들이 다 들어가서 그 학업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코피노 아이들과 또 현지의 아이들 를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특별히 또 미술과 뭐 음악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잘 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자. 그렇게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그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16살, 15살 이렇게 된 어린 아이들도 또 임신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또 현실을 또 보게 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만난 그 현지 아이들 중에서 16살의 아이를 낳아서 35에 벌써 손녀를 보는 또 그런 또 아, 자매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의 부재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또 시작하면서 센터에서 봉사자들을 모으고 또 그 봉사자들을 통해서 필리핀 현지 봉사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어와 또 한국어를 또 제가 가르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또 예배를 시작한 거는 사실 이제 아이들을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교육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고 또 성경의 기본적인 주기도문과 뭐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치면서 저희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해서 아이들이 지금은 뭐 찬양도 한국어로 하고 또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이런 또 기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또 예배에 또 드리면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도 또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것들면서 또 세월의 흐름들도 깨닫게 되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또 부모의 마음들도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저희들은 너무 또 감사한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의 그 사역 중에 또 하나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사역이 있어요. 그 현지 아이들이 책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또 깜짝 놀랐던 건 하나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역에. 도서관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또 대학교에 가보면 대학에서의 도서관이라는 그 수준이 저희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책 몇 권 갖다 놓고 그냥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또 책을 읽는 습관을 좀 들이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책을 또 나눠주고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또 독후감을 검사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 수준들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또 사역도 했는데
또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 사역이 멈추지 않고 저희들이 아이들 집을 방문하면서 또 책을 읽히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되고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쓰는 훈련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가서 사실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파송 교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하나 이런 염려들도 많았지만 아, 정말 감사하게 필요할 때마다 기도의 손길들 또 돕는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또 지금껏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또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그리고 그 독후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깨닫는 것들이 있어지면서 아이들의 성장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아, 성경을 또 저희들이 암송하는 그 훈련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처음에 한 구절 한 구절 암송을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 아예 하지도 못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또 성경 암송을 하며 또 저희들이 또 그 가운데 그 말씀의 또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또 그 아이들의 모습이 또 저희들에겐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저희들이 이걸 가르치면 아이들이 정말 쉽게 변화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변화라는 것들이 아, 이렇게 손쉽게 되어지지 않아서 정말 많은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8살 되었던 아이들이 벌써 지금 15, 6 되기도 했고 또 이제 대학에 간 아이들도 있고 또 대학에 가서 또 그곳에서 저희들 지금 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한국어를 계속해서 끈기 있게 정말 가르쳤거든요. 이 한국어를 잠시 가르치니까 이게 실력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거를 계속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이 아이들의 그런 어떤 생활의 그 작은 모습들이 참 쉽게 변화가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필리핀이 아, 이렇게 차를 지푼이라고 하는 그 운송 수단이 있는데 저희 버스 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쓰레기를 그냥 밖에다 버리는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아무 데서나 버리고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소변도 보고 이러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센터에서 도덕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작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변화들을 요구하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을 듣고 쉽게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도 한 몇 년이나 걸리고 이제서야 조금씩 아이들이 조금 정말로 이렇게 젠틀한 모습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조금씩은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아, 지금 로젠하고 리엔하고 뭐 펄리라는 아이는 아,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게 해서 또 그 아이들이 그 시험을 보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취업의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을지 않을까 또 그런 또 기대와 또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한국어를 저희들에게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지금 센터의 아이들에게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그 아이들이 또 봉사자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커 나아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소망이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제가 에질에서 사역하면서 되게, 아, 정말 좋았던 거는 기도였잖아요.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함께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만들고 막 이러는 일들이 정말 저의 삶 속에서 되게 굉장히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사로 딱 나가서 또 에젤이 보내온 어떤 그런 이렇게 선물들을 받아보면서 아, 굉장히 또 기쁨도 있고 아, 이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에젤의 식구들이 수고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좀 굉장히 감개가 무량한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렇게 에델 사무실에 와서 또 이렇게 간사님들도 권사님도 뵈면서 아, 이렇게 변하지 않게 아, 이 긴 세월을 정말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사역을 지금 필리핀 현지에서 하고 있지만 때때로 되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아, 이렇게 기도방 식구들이 정말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처럼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렇게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아까 권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식관을 위해서 에델의 또 비전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관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것들을 참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저희가 지금 에델 그 안식관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머무는 숙소에 정말 하나하나의 그 에델의 손길과 기도가 있었다는 걸 제가 너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 그 에델 기도방 모든 분들이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솔직히 제가 제가 이제 이진희 사모가 선교사가 그 오랫동안 여기에서 사역하고 또 뭐 했던 일들을 제가 그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삶 속에서 자주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방에서 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했던 대로 뭐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소식도 전해주시고 책도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경험하는데 우리 이제 이진 선교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하고 우리 또 권사님 또 대하고 하니까 너무 감격했는지 울컥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데 그 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올롱가포라는 지역인데 잘 모르시잖아요. 마닐라에서 이제 북쪽으로 루손 섬 북쪽으로 한 30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300km 떨어져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공항 마닐라 공항이 아니고 클락 공항이라는 곳인데 클락 공항에서 저희 지역까지는 또 차로 한 1시간 정도 한 7, 80km 거리가 되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필리핀에 가게 된 그 계기는 코피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갈 때에는 현지의 어린 아이들의 그런 어떤 좀 안타까운 상황이나 현실을 보고 굉장히 많이 좀 그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고민을 하고 왜 아이들이 정말 얘기했듯이 15, 16밖에 안 된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저렇게 이렇게 안고 있을까 너무 좀 그 충격이었어요. 저희들 어떤 한국 문화적인 입장에서는 예,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육의 부재가 아닌가 또 신앙의 어떤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필리핀에 생활하다 보니까 필리핀이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캐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한 90% 이상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 캐톨릭도 사실 정통 캐톨릭도 아니고 약간 좀 그 현지 토착화된 이단 그 뭐라 그럴까 미신적인 그런 캐톨릭화되어서 실제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조금이라도 알리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결혼 3년 만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그, 지금 이제 그 사역지에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정말 코피노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많은 곳은 뭐 마닐라 또 세부 이런 또 지역이겠지만 또 의외로 또 그 지역에 그 코피노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그 올롱가포 시청에다가 저희들의 이런 그 의지와 뜻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때 한 10명 아이들, 코피노 아이들이 저희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또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저희가 모아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도서관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 나라는 정말 주민센터만 가도 너무 많은 책, 너무 많은 그 도서관들의 어떤 좋은 환경을 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는데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필리핀의 어떤 그런 현실에 맞게 아이들에게 어린이 도서관, 그러니까 그런 도서관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이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기도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셨는데 저희들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기도 제목이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 사실 삶이 쉽지 않은데 그 현재 그 어려운 생활들을 또 잘 극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현지의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가 지금 또 비도 엄청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후의 변화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감기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질환들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건강하게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가정이 사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의 그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또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이들 지금 로지엔, 또 리엔, 또 애슐리, 프린스 4명 아이들이 지금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정말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찾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리더로서 바르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 기도 제목이긴 한데 저희 그 이규진 선교사 어머님,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님이신데 시어머님이 지금 그 재활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세요. 고관절 또 수술을 받으시고 근데 목사님이 외동 아들이어서 그 어머님을 지금 보살필 아,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거 때문에 지금 잠시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어머님이 잘 또 회복되시고 또 건강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모님들 때문에 이제 염려를 해야 되는 또 그런 나이들이 되다 보니까 또 선교지에서 있으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그 부모님에 대한 염려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머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또 사역하면서 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또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